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까다로운 동료, 가족 중에서도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 또는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복잡한 감정들. 이런 관계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스트레스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때로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맞서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참고만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오늘은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 5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겪어온 이런 고민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원수를 사랑하라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거나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들도 내적으로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 자신도 과거에 상처를 받았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도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더 평안해지죠. 두 번째 구절은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구절은 특히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과 대화할 때, 특히 그 사람이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나올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잠언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대답이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갈등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도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죠. 이렇게 되면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원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 공격까지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차분하고 온화하게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계속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화내는 것이 어색해지죠. 그리고 점차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공격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고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인정이 담겨 있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나오거나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거나 아예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관계가 좋아졌을 텐데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구절은 너희로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둘째, 가능하다면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나가 갈등의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셋째, 우리 자신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목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조건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 이것도 지혜로운 관계 맺기의 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6-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은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분을 내어도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고 때로는 정당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셨죠. 불이나 부당함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도덕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며라는 부분은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관계를 망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표현은 분노를 오래 간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런 조언을 할까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화였던 것이 점점 원망으로, 미움으로, 복수심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계속해서 그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분노를 느끼는 순간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둘째, 왜 화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내 기대와 달랐기 때문인지, 혹은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것인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셋째, 가능하다면 그날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직접 대화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마음속으로라도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 5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에 빠진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구절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계에서 문제를 다룰 때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물론 때로는 직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온유함이란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를 의미해요.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부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완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신 안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인지 말이에요. 둘째,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이기적이에요 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제 기분이 상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주는 5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잠재우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셨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고 하셨으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와 다릅니다.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인내로 접근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계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불가능해 보이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